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벌써 2021년 1월 셋째 주를 맞을 수 있도록 저희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빨리 흐르는 건 저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께서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삶을 오직 주께 드리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저희 하나님의 가족들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는지
저희들이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마지막 기세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매일 확진자가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백신을 개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어려운 시간이 빨리 지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 시간을 정말 세상의 것으로 허비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떨어질까 두렵사옵나이다. 정말 저희들의 성도들의 마음가짐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때는 아닌지요. 2021년도에 정말 말씀을 푯대 삼아 나아가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김병용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따라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푯대 삼고 말씀을 푯대 삼아 나아가는 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과 한국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취임할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모두 함께하여 주셔서 절차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미국이 안정되고 또한 이 미국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들보가 되는 귀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말 주님 바라보며 올 한 해를 계획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육신적으로 힘들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며 능력 되어 주셔서 그들이 온전한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며 2021년도에는 모든 성도가 함께 나와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2021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고 성전 예배가 살아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2021년이 되게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명기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바대로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 가게 될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린아이부터 세상 밖을 모르고 집안에만 머물고 살고 계시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알고 있고,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을 만나면은 마스크로 입을 막아야 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피해야 하고, 외출을 하고 나면은 온 몸을 다 씻고 또 씻어야 합니다. 감염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매일처럼 의논하고 또 그 결과를 지시가 아닌 명령으로 끊임없이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게의 문을 닫아라 라고 하는 것을 비롯해서 교회는 몇 명 이상 모일 수가 없다, 교회 안에 성경과 찬송은 비치하지 말아라, 온갖 명령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또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각 기관들에게 혹은 또 교회를 폐쇄하라고 하는 명령도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무거운 또 배상을 요구하고 처벌을 강화해서 백성들 또 국민들을 위하는 모습보다는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명령을 거부했다 그래서 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하고, 또 이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하는 일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백성 할 것 없이 나라마다 명령들이 소낙비처럼 내려지고 명령을 거부하고 항의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많은 명령이 내려오다 보니 명령권자의 권위가 없어지게 되고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따르지 아니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명령도 우습게 여기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또 얼마나 우습게 여길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명령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준수, 준행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말이고 또 그것에 대한 약속이 따르는 것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킬 때와 또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주어지게 되는 보상에 대한 약속이 따르고 있는 것이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잘 지키고 순종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첫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명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직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는 열심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중단하지 않도록 계속 힘쓰고 항상 힘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소홀히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내게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을 항상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원치 않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내가 여기 여러 가지로 본이 되지 못한 것, 실수한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 감염된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살려주시면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라고 살려주는 줄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도 더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항상 쫓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 곧 이 명령을 준수하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들을 몇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힘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힘을 얻게 된다. 8절 중반절에 보면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여기 너희가 강성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강성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힘을 주셔서 힘을 얻고 힘이 생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성경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힘을 얻어서 들어가려고 하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명령을 정성껏 지키십시오. 그러면 요단을 건너서 차지하고자 한 그 땅을 정복하도록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힘을 얻어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강성함이 되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은 그런 분들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원망과 분노를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고난과 질병을 물리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아가 죄와 유혹과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이 가나안의 원주민을 물리치고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신 그러한 힘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힘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힘이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힘을 잃고 힘이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길을 가다가 힘이 빠지고 힘을 잃게 되면은 주저앉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일을 하다가도 힘이 빠지게 되면은 그 일을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견디고 하지만은 힘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또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힘 주시고 강하게 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또 가고자 하는 곳을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것을 얻을 수 있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힘쓰고 또 하나님은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에든지 힘을 더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기쁨의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한 자인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얻을 것이며, 여기 들어가서 얻을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 땅, 얻고자 하는 땅, 살고자 한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대답하기 힘들지 모르겠지만은 땅이 어떠한 곳이냐 물으면은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땅은 삶의 터전입니다. 땅은 내가 편히 쉬고 내가 자유하고 살 수 있는 장소입니다. 땅은 또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근원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젖은 소나 양과 같은 그런 가축에서 얻게 되는 우유나 버터일 것이고, 꿀은 가나안 땅 야산에서 채취되고 있는 토종 꿀들인 것인데, 이것들은 기름지고 또 풍요로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리적인 이 조건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천국의 모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리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어디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 풍요의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 행복의 땅이고 자유함의 땅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내 영혼의 은총이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님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 곧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은 또한 상속자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얻게 되고 누리게 될 땅,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얻게 될 축복, 이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의 것인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후손이 자자손손 그 땅을 유업으로 계승받게 될 것을 의미하지만은 구속사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원토록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누구든지 내 말을 따르고 지키고 내 명령을 순종하게 되면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영생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명령을 지키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명령을 지키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권고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친히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돌봐 주신다. 하나님이 친히 보살펴 주신다.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신다. 언제까지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이 말은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다시 말하면 1년 내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내내 하나님이 친히 돌봐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해서 항상 지켜보시면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들, 우리 앞에 어떤 위험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나를 지켜주신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였지만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이 친히 돌봐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줄 것이라. 그러면 너희는 필요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은 파종기에 꼭 필요한 비와 추수 때에 필요한 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에 적절하게 적절한 비를 내려서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 그래서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어려움을 만나지 않도록 풍성함으로 채워지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필요한 때에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지혜를 모으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헛수고가 될 수 있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루하루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것도, 이것저것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1년 내내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에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대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지키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성함이 되는 힘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승리의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 준수하여 살게 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힘드는 일이 없도록 늘 도와주시는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수하고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주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그 심령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마음, 또 주께 감사하는 마음, 주를 기억하는 그 마음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가정과 그의 손길과 그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모든 가정마다 일들 위에 주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같이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치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감염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어려움으로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올 한 해에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나태해지거나 소홀해지거나
연약해지지 않도록 굳게 잡아주셔서 믿음으로 이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 수요일은 우리가 찬송을 외워서 부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가 즐겨 부르는 찬송, 암송해서 부르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인 2021년도 교인 주소록과 달력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가져가시고 또 받지 못하신 분 연락 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다 교인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각 구역장님이나 또 선교장님, 선교회장님, 또 각 기관장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신앙생활에 관한 그런 안부 연락을 계속 취해 주시고 서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계시면은 교회에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 이 코로나가 더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항상 외출 시에 여러분들 바이러스 감염을 특별히 신경 써 주셔서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고 성전에 나오시는 분들은 늘 안전거리와 마스크 착용하시고 세정제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발열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에 우리 병약한 성도들,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영생의 보증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 또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 가정, 우리 성도들의 생업, 우리 성도들의 하는 그런 모든 일들과 자녀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